이제 우리가 수련회 셋째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뭐 약간 긴장도 있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첫날보다 지금 훨씬 집중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고,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오늘 형제들이 축구를 해서 졸지 않겠다 굳게 말을 했지만, 이전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도 졸지 않겠다고 해서 쿨쿨 잤던. 혹시 그래서 만약에 정말 졸리면 한번 서서, 우리 앞에나 뒤에 서서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우리 옆 사람이 잘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제가 원래 오늘 12장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12장이 은사에 대한 거예요. 은사. 13장, 14장에서 그걸 몰아서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2장만 좀 짧게 2장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평안해요? 2장, 3장 하면 아무래도 좀 공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또 그런 티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좋다,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이제 문제를 좀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은 특별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10장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라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출애굽 같은 거 할 때 보고 광야 생활을 보면 다 함께 움직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조상들 구름 아래 있다는 거죠. 구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데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하나의 세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모세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2절에 모세, 그 위대한 주님의 일꾼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상징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그에게 속했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 만나 메추라기, 그는 하늘로부터 온 거거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반석으로부터, 우리 나중에 보면 이 반석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런 것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먹고 모세에게 속했지만,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들이 제대로 그렇게 다 같이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므로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고 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 의식이 뭐 헌금을 많이 냈다든가 뭔가 봉사활동을 많이 성가대를 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결코 내 구원을 담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바로 모세, 하나님 유명한 자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물을 마시고 뭐 그렇게 다 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수련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죠. 처음 온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텐데,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속해 있는가. 나는 큰 교회를 다녔으며 교회 다닌 지 지금 뭐 20년 되고 뭐 4대째고, 이런 말들은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히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벌거벗은 몸을 보였고, 나의 이 처참하고 더럽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나의 그 한심함에 대해서 엉엉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 정말 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또 이런 이거 도저히 안 되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다면 오늘이라도, 이 밤이라도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거 안 하고도 뭐 교회에서 얼마든지 임원도 할 수 있고, 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돼요. 한국 교회는 현재 많이 뚫려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거 점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우리 집안이 원래 믿는 집안이고 뭐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5절에. 그래서 멸망을 받아 6절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구원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이 문제가 혹시 수련회 중에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이제 벌써 수련회가 절반이 지나가는데, 이제 오늘 밤 내일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시고 좀 조장들한테 얘기하고, 또 저쪽에 보면 제가 쓴 책 그 참할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책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분명히 이 문제 정리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라도 로마서 같은 거, 로마서 5장 6장 부분에서 이거 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강해 놓은 거 있죠? 박영동 목사 성경학교, 그거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그거 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걸만 여러분들이 그 앱을 갖고 있으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으니까 따로 그 사람은 그걸 좀 들으면서 계속 신앙이 자라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인데, 거기 보니까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막 그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는.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때 있어갖고 그 남녀를 죽임으로 연병이 그쳤는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4,00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23,000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성경에 이제 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24,000명이 토탈 죽은 거고, 우리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런 음행을 범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 재판관들이 죽인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000명 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숫자보다도 음행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한 거는 때때로 성경에서 여러분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우선 침착. 저거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침착. 이게 어떻게 내가 연구가 딸려서 그런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연구하라. 이전에 우리 자유주의가 득세할 때, 독일에서 자유주의가 아주 득세할 때 독일에 자유주의가 많았고 영국에 보험주의자가 많았어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성 어느 부분에도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보험주의자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거든.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서 그때부터 연구해갖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래서 자유주의자 쪽에서 성경의 무엇성을 부정하는 그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무엇성의 제일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이런 틀린 성경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은지 알 게 뭐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이걸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사본이잖아요. 원본이 있으면 우리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런 이 사본을 많은 필사자들이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본이 어떤 거는 막 몇천 부씩 되고 막 이래. 그렇기 때문에 혹시 틀린 거는 맞춰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예를 들면 누구 여기 두세 사람 모아갖고 여기 약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약도 그러면 서로 좀 막 다르지 않습니까? 약도가 똑같이 그릴 수 있겠어요? 약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뭘 강조하고. 아마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집까지 뭐 거기 한번 찾아가는 길을 누가 부탁했다면, 요즘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지만, 그럼 나름대로 그릴 거 아닙니까? 한 10명이 그리면 10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포인트, 저자들의 포인트가 있고, 실제로 이제 물론 사본상 숫자가 틀린 것들이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우리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건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 우리 레시, 이렇게 히브리어에 보면 레시라고 이렇게 돼 있고, 딱 이렇게 요도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 딱 각이 진 거와 이렇게 약간 한 거, 뭐 요런 거, 그거 때문에 약간씩 틀린 거 있어요. 사본하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다 잡아낼 수 있고, 워낙 많으니까, 사본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베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 읽어도 틀릴 때 있죠. 우리 오늘 안 틀렸나요? 읽을 때 읽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베끼다 보면 이게 글자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이 베낀다면은 그 틀려도 내가 잘못 써도 대부분 90몇 명이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내가 잘못 본 거라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그리고 연구하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전에 그 레위기 11장에 그 토끼 책임질, 이거 자유주의가 얼마나 공격인지 몰라요. 토끼는 책임질 안 한다. 저한테도 막 그런 거 공개해서 참 나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몰랐는데, 다행히 최근에 보니까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책임질 한다고.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아이고 고마워.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만화 이런 게 여러분들 따지면 많은데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24,000명, 우리 민수기 25장 9절에 24,000명, 여기서는 2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음행을 하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음행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다수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기 때문에 우리는 좀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좀 약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 분명한 것입니다. 음행하는 문제, 요즘 같으면 이제 또 동성애 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태어날 때 벌써 이미 동성애적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보통은 다 밝혀지면 이 자랄 때, 자라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무 막 엄마를 때리고 막 자기도 때리고 막 이런 자매들은 막 남자애들 혐오하다 어떻게 하다가 또 그 다음에 형제를 어떻게 사귀었는데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발전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태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막 요즘 그런 이제 동성애자들 그런 거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자랄 때 영향이고, 로마서의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어두면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때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거짓말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우리가 참된 신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이 둘러대는 거,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있다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선의의 거짓말, 다 선이지 그럼 선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둘러대는 거, 분명히 팩터가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는 자기에게 유리하고 7개 불리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불리한 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루은 3개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각한 이유는 차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워낙 그동안 이곳은 워낙 차가 많이 막혔던 데예요. 원래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 이사 와서 지각은 봐주겠어요. 근데 늘 아는 동네인데 갑자기 차가 막혔다.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죠. 차가 막힌 건 맞아요. 근데 원래 막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좀 일찍 나왔댔어요.
근데 그날따라 늦게 나오면서 차가 막혀서 이렇게.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둘러대는 거, 보통 시차가 되잖아요. 원래 자기가 무슨 약속해 놓은 거 선약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약속해 놓은 게 있는데 가기 싫으니까 하나를 뭐 맞춰서 약속을 하나 잡아놓고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 진실. 거짓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음행도 만약에 그런 혹시 속성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 근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벌이에요, 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물론 이제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복음주의, 보수적인 막 그런 기독교인이 가갖고 야 지옥 가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도 하나의 인격인데 우리는 그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동성애가 더 활개를 칠 것이고, 제가 이전에 영국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도시에는 게이 크게 글씨 크게 써서 거기서 지내는 거 봤고, 또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이거 6월 한 달 내내 그 동성애자들 해피 뭐 이렇게 그들의 아주 달이에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막 관공서 같은 데도 막 붙이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다도 붙여놨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뭐 차별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교회 앞에 깃발을 아주 그 빨주노초 파란 보고 딱 붙여놨어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깃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깃발을 꽂을 때 우리도 우리 그걸 좀 표시할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교회 앞에다 꽂아내야 될 거예요. 우리 싸움이 큰데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참 자체 내 싸움도 많고, 우리 지금 통합 측은 이전 통계가 한 70% 이상 당회와 목사 간의 싸움이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음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조심해야죠. 우리도 시적 간음을 막 범한다든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문화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는 문화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중심을. 그 정말 문화를 연구해 갖고 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는 마음이냐? 그러면서 슬쩍 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인간의 그 죄성. 하여튼 우리 인간의 죄성은 밑바닥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거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불리해요. 말세.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들이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이 퍼진데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 웬만큼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고 더 좋아야 되는데 워낙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우리는 좀 괜찮은 듯,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그만큼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국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이 가봤잖아요. 중국에 정말 오래 많이 갔어요. 가서 이 중국 15억, 사실 15억인데 이거 바꾸지 않고 세계 보고만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제 막 가서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중국의 그 신앙인들은 아주 뜨겁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주위에 많이,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한국 교회를 뭐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미지근한 신자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사실 미지근한 신자라는 말은 원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미지근한 신자는 누굽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토하여 내칠 자들,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성경에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랬잖아요. 아니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저 신앙이 미지근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미지근한 신자, 이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냐면, 이 미지근한 신자는 자기는 굉장히 그 중간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보통 우리 물을 사용할 때 미지근하게 쓰잖아요. 꽤 괜찮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칠 대상인데도 괜찮은 듯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은 어째서 자기의 그런 신앙에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왔어요. 어째서, 어디서부터 그게 스며들어왔는지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집사인데 술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목사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워낙 죄성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둘러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회개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상습적으로 막 뭐 예를 들면 학벌을 속인다든가, 예. 막 적어내는 그런 것들 의지적으로. 일단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볼 거 없어요. 그거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두려운 얘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미지근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지 안 한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지 안 하는지 같은 말이에요. 정말 미지근한 자들은 절대 주님 오시고 빨리 오시기를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1시간, 우리 30분 기도하고 1시간, 여러분들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주님과 1대1로 붙으세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회개할 사람 확실히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1시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들락날락 뭐 옆에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절대 아니 졸거나 절대 안 움직이는데 졸아. 그거 말고 그런 사람은 일어나서 저기 화장실 가는 거 맞고 좀 정신 차리고 와야 되는지만, 다 여러분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왜 우리가 핸드폰 거뒀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지. 기도 시간에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딱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내 미지근한 신앙이 그 처단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기도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뒤로 가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1시간도 짧아요. 기도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요 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게 깊이 안 들어가니까 찬송 안 끝나나 이제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 이런 얘기 그만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대는 너무나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다 그렇고 뭐 우리 권사님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뭐 보니까 돈 좋아하고 뭐 보니까 뭐 다 학벌 좋아하고 뭐 그거네. 예? 자기 그저 어떻게 하면 집장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또 주님을 시험해서, 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들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나, 지금 계신가, 이걸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과연 먹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줘도 계속 그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멸망당했다는 불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여러분 돌보심. 왜 아직까지 나를 시집 못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이러다 나 이거 끝나는 장가 가지 못하고 이거 이러다 취직 못하고 뭐 이러다가,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있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왜 재정이 이렇게 안 풀리고 집안 문제는 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지금 몇 년째인데 막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순탄한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선한 분임을 기억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현재 보니까 완전히 흑암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결혼도 잘 안 돼요. 직장도 안 돼요. 집안은 엉망이요. 내 앞날도 뚜렷하지도 않고 몸에 병도 걸리고 다 뭐 깜깜해요. 지금 나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어.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우리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이사야 50장 10절에 우리가 빛이 없고, 지금 현재 여러분 어둠 가운데 몇 년째 계속됐습니까? 네. 그때도 의뢰하란 말이죠. 목사님, 제가 작년에 이렇게 시집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또 올해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벌써 7월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과연 갈 수 있습니까? 아무한테나 가야 되겠습니다. 막, 네.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다. 요거 너무 우리 조급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나를 갖다 그래 어디 저 시궁창에다 박아넣을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인데 자기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걸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타협을 해버리면 그럼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원망을 했다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의 대표적인 그 땅, 정탐한 땅에 이들이 악평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또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레위 자손과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 모세의 그 지도자 위치를 왜 저 사람만 지도자냐? 우리 하나님이 임명했지만 그래서 대항하다가 그들이 땅이 갈라져 죽게 되고 또 250인이 그 향로에 불러 죽게 되죠. 그래서 이튿날 또 백성들이 원망해. 그런 걸 보면서도 또 원망하여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통치하심에 대해 우리가 철저한 순종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원망하는 게 참 두려운 거야. 가는 만큼, 음행만큼 원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원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요.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까다로운 성격, 약간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면에서 불리하죠. 왜냐하면 자기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제가 완벽주의자네요 원래.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목회하기 힘들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데 저 스스로 결심하기를 이런 완벽주의자 이런 거를 성경 연구할 때만 쓰고 되도록 그 사람들의 장점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젊을 때부터 해오던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원망하지 하지 말라 이래봐야 뭐 별로 오늘 또 듣고 많은 거잖아요. 또 원망하는 사람 늘 원망해.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그겁니다. 한 가지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면 돼.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원망할 틈이 없어요. 그냥 감사를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성경 그걸 원해요. 우리가 자족.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김치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못 먹는 사람도 많아 이 땅에. 이 땅에 뭐 가난한 사람 많고 중국만 하더라도 17만 원 미만으로 한 달에 사는 사람이 6억이나 돼요. 중국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북한 생각하세요. 북한. 근데 뭐 왜 이렇게 뭐 반찬에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술에 넣으면 잘 먹던데 보니까 아주 감사가 좋아. 그 정도면 좋았어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그래야 자기가 좋은 인격을 갖게 되죠. 집이 부유해봐요. 그러면 나태해지기 쉬워. 잘못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얼마든지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건데 왜 나는 뭐 시집도 뭐 장가도 뭐 나는 또 왜 이런 일을 당했고 왜 몸이 아프고 나는 왜 학벌도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참 쉬운 질문 졸려온 사람들고 쉬운 질문 대답하고 자는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맞춰보고 내가 이 땅에 모든 게 다 안 풀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 모든 게 다 안 풀려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 땅에 모든 건 다 풀려요.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다 됐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이럴 때 또 1번 하면서도 그러고 집에 와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해줄 것도 없어.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뭐 돈이 없어? 그 뭐 이 땅에서 뭐 몇십 년짜리 결혼이 잘 안 돼? 그건 뭐 대단해. 그런 게 몸이 아파요? 빨리 죽으면 되죠. 뭐 천국까지. 몸 아프고 어떻게 천국 가요? 몸이 아파야지. 뭐 키가 뭐 나는 남들은 1m 85인데 나는 뭐 1m 65다. 그래도 그만큼 잘한 게 어디예요? 그럼 1m 20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물에 안 빠지고 수영장 가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뭐 어때 그게? 눈 위에 이렇게 조그마냐 볼 수만 있으면 감사해야지 뭘 나중에 실명위기 당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발 보게 해주세요 하지 눈 좀 쌍꺼풀 좀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럽니까? 실명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지막 점점 실명당해서 제발 볼 수만 있다면 이 눈으로 한번 살아가는 가족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러지 뭐 내 눈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 좀 제발 의사한테 그거 매달리고 쌍꺼풀 수술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아직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니까 제대로 좀 한번 허벌판 광야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뭐 은혜라는 찬양도 모든 것이 은혜 뭐다 가사 있던데 뭐 그런 거 그것도 잘 부르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원망하고 이제 하여튼에 다재다능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에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마라나타 노래 크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마라나타 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하는 사람과 지금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헷갈리게 이 목사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얼마나 바쁜데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 자꾸 생각을 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불평하더라고요. 그리고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축구할 때 원래 볼을 저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 보면은 아무리 누가 막어도 탁 해서 어떻게 해서 치고 들어가서 넣는 거 아니에요. 농구 같은 거 할 때도 그죠? 막 막잖아요. 못 들어가. 그래도 슉슉 해서 넣고 이래야 프로지 뭐 왜 골 못 넣냐 그러면 막어요 뭐 이런 거. 그건 쫓겨나 프로에서 쫓겨나 그래요. 애들이 막어서 저 못해요. 그러면 다 비켜서 혼자 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감사를 해야지. 상황 다 풀려서 그러면 감사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 알죠? 감사가 적은 사람 이런 걸 집에다 갖다 붙이세요. 참 자꾸 남과 비교하여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 하여튼에 그 가인과 아벨 그 비교. 사울과 다윗. 어제 사울 그죠? 사울 한 거죠. 자기가 그거 뭐였더라? 뭐 자기가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뭐 그러고서 어제 천국했죠. 어쨌든 이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그럼 지금까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그럼 내일부터는 원망 안 할까요? 그렇게 금방 안 되니까 기도 오늘 열심히 지금 요거만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쁜 거예요. 이 아들이 딸이 뭐든지 자꾸 감사를 해. 해준 것도 없는데 돈도 많이 못 벌어줬는데도 집도 아주 초라한데도 얘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만 있어줘도 감사하고 어머니만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 범사의 감사. 우리 히틀러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렇게 죽일 때 막 데리고 가서 죽이고 그럴 때 가족이 헤어지고 막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마라. 이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11절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게 본이 되니까 너희들이 조심하며 항상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그러니까 늘 신앙이 끝까지 잘 버티라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거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면 우리 혹시 어떡하나 이럴까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을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련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시험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도저히 이거는 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돼. 제가 이거 첫날 얘기했는데 벌써 까먹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앞으로 이 수련은 잠깐이야. 이제 이건 뭐 내일 모레 그렇게 이제 떠나야 돼 우리. 여기 뭐 여기서 계속 여기서 한 1년만 산다면 뭐 걱정 없어요. 우리가 계속 수련에 1년만 한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될 거고 이제 흩어져야 돼 우리. 또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미국도 가야 되고 뭐 또 지방도 가야 되고 막 다 흩어지고 춘천 가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을 어떻게 견고히 붙잡을 것인가. 그거 다시 한번 그때 혹시 졸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새벽 기도나 혹은 콰이타임을 하든지 새벽 기도 반드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고 자기 전에 잠깐 한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요식행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침에는 막 출근하기 바쁜데 마음이 이렇게 잘 잡힙니까? 또 저녁에 밤늦게 자기 전에 이미 벌써 졸고 있어요. 벌써 이 자기 전 그리고 괜히 하루에 있었던 막 이 생각 잡생각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가
집중하기 좋은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내는 거예요. 보통 1시간 정도. 시대 아마 한 10년 전이었으면 한 50분 정도 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더 타락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분들 1시간 정도를 깊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 한 번 주어진 삶 어떻게 살다가 내가, 우리 그 사다리 타기 있잖아요. 처음에 잘 나가는 거 지금 열심히 내는 건 못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막 열심히고 뭐 이슈 대표고 뭐 대표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대표 그래도 못 믿어요. 왕년에 다 그런 사람들 대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끝까지, 나는 지금 내가 깨달은 걸 끝까지 앞으로 60년을 지속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기도 시간을 아주 확실하게 확보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집안에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중국의 15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진핑 속해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매일 기도해. 시진핑, 김정은, 주여 심판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 주여 물론 계속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또 푸틴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 주님 하나님이 독재자의 말로를 전 세계가 보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야 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해서, 그거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는 우리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거 벌써 얼마나 그 기도할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물밑에 들어오고 있고, 마약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거 마약,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해야 돼. 그리고 중국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저 인도 지금 11억의 힌두교인이 있어요. 11억이 어떻게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수많은 선교사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고, 무슬림 지금 18억 혹은 19억이 되거든. 무슬림이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 돼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그건 딴 사람 몫이에요. 그건 우리 박영동 목사가 다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세요. 많아.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아요, 혹시? 자기 자신의 흐리멍텅함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동창들 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저도 지금 40 몇 년째 고등학교 동창들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 예.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기도입니다. 쭉 그냥 이름만 탁 대고 뚜루룩 나와. 이제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순서가 쫙 정해져 있어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 콰이타임,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성경을 그동안 이게 우리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등한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거의 주일날 목사님이 한 몇 절 읽는 그게 다인 사람도 있어요. 예. 그나마 목사님이 또 설교를 거기다 예화까지 섞고 뭐 책 얘기하다 보면, 성경은 어디가 왜 성경 얘기하는데 책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2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대학을 들어갔다. 이건 뭐 또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2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이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누가 공부합니까? 곧 돌아가실 할머니가? 하나 배우면 둘 까먹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 지금 PBS 그래서 성경 1189장을 각자 목표를 세워서 언제 끝낼 거야? 언제 끝낼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일주일에 방학 때 같은 데 좀 많이 하고, 한 일주일에 뭐 방학 때는 매일 한 장씩 하든지, 그리고 학교 중에는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2장씩, 그래야 죄를 지을 시간도 없죠. 그거 하느라고 할 것 없이 빈둥빈둥 하다 보면 이제 쇼츠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머릿속이 말씀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세상이 들어오느냐 늘 치열한 싸움인데,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훈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덕이 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들을 만하고 기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사도가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생각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새벽 기도나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아유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더 우리가 견고해지려면 공동체,
좋은 신앙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서로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PBS를 점검하고 서로 PBS 나눌 수 있고 막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꼭 만들어야 되고 없으면 요 이슈에서 이번에 같은 조 사람들끼리든지 해서 우리 끝나고 다음 우리 이슈 할 때까지만 6개월이라도 PBS 서로 우리 정해놓고 서로 했나 안 했나 보고 안 해온 사람은 그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 다음에 만날 때 한턱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돈을 걸어야 돼.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걸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설명하는 줄 알아요? 저분 뭘 지금 저렇게 설명하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60년, 70년 남은 생 버틸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꿈이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꿈. 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꿈.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선교사 잘 안 떠나요. 보니까 선교사. 그 선교사들 많이 안 떠나더라고요. 왜 안 떠나죠? 선교사로? 풀타임으로 선교사 여러분 많이 놓쳤으면 저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놓친 자는 그러면 50 정도 된 다음에 그러면 이미 이제 애들도 컸고 직장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슬슬 퇴직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 돈을 조금 모을 수가 있어요. 한 뭐 그냥 제 계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만약에 모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슬슬 그걸 조금씩 까먹으면서 뭐 조금 어려운 지역 뭐 중국에서도 보면 대도시 말고 중국에는 그 5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 이제 좀 약간 시골에 들어가면 대학교가 무지 많거든요. 걔들 대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3,800개인가? 800개, 3,800개가 대학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시골 같은 대학 가서 대학생들 한 20년 돌보다가 거기서 생을 마치면 좋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젊을 때 풀타임으로 나오면 좋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 번에 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 전후에서 풀타임으로 뛰어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할 때 우리 교회는 50 넘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갖고 보니까 이제 한참 돼야 40대 초반이고 우리 전체 평균 연령이 30대 초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청년 대학생만 많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다시 교회를 혹시 한다면 한 60대 넘은 사람들만 쫙 있는 교회. 그거 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제 먹을 걱정 보통 대충 이제 먹을 걱정 안 하고 대충 되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고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완전 풀타임 사역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무조건 교회 다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점심부터 저녁 먹기까지 막 운동도 할 거 괜히 뭐 등산복이 있고 올라갈 거 없어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점심에 계속 돌아다니고 또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얼마 전에 와서 보고하고 저녁 같이 먹고 헤어지든지 아니 저녁 먹고 또 하든지 뭐 하더니 좋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참 많은데 교회에서 그냥 놀려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거 없으니까 등산 다니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거 들어가면 구멍에 그 공이 들어가면 어떡해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 인생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보통 600명 이상 지옥 가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넣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거 하나 넣어갖고 만약에 한 100억을 받는다 하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100억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뭐 그건 좋지만 그런 거 뭐 넣어서 뭐 어떻게 취미생활? 우리가 취미는 이걸로 바꿔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있나? 낚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축복. 그걸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많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필 또 우리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걸 또 언제 적용할지. 아니면 이제 젊은 날에 주님 제가 우리 캠브리지 세븐처럼 젊은 날 그들의 양양한 그 앞길을 포기하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던 우리 캠브리지 세븐 이런 사람들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26살 때 결단했어요. 나는 내 삶을 풀타임으로 드리겠다. 좋더라고 그렇게 딱 결심하고는 미친 듯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그 전에도 약간 미치긴 했지만 그 전에 매일 캠퍼스에 복음 전하다니까요. 근데 26살엔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지금 40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좀 그런 풀타임 사역자 되고 싶은 사람들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약간 좀 은사가 좀 있어야 되고 좀 성격이 좀 너무 괴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물론 고쳐서 써야 되지만 좀 웬만하면 미리 좀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우리가 내가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은 그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뭐 좀 타락할래도 좀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매일 성경 봐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도무지 나는 목사님 기도가 안 되고 저는 도무지 성경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 할 수 없이 목사 돼야 돼요. 그 억지로 자기가 이게 직업이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안 할 수, 성경 안 볼 수 없잖아요.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이거 나옵니까? 또 보고 또 보고 아까도 계속 보고 수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죄를 아무도 덜 짓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저는 목사님 기도만큼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진짜 안 보여집니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슈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든지 그때 가서 연구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항상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12절 항상 조심하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쭉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한 4가지 정도 우상 숭배, 음행, 그다음에 원망, 시험, 원망 뭐 이런 얘기하다가 왜 우상 숭배가 14절에 나오는가?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현재 고린도 교회가 물론 이 문제가 심각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죄의 아주 그 출발점이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마음에 두고 섬길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11장은 14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조심하라 그거 얘기인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23절부터 성경의 원래 항상 적극적으로 뭘 하라가 나와. 항상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얘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구제에 힘써라 이런 원리죠. 지금도 이걸 피하라 그러고 그럼 뭘 하라는 건가? 자, 먼저 피하라. 소극적인 거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생각해보라 그죠.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가 좀 있다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18절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함께 우리 한 몸이 되었지만 또 제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은 우상은 제물이 원래 우상이라는 건 원래 우상이 제물이란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우상은 무엇이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신의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상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잡신. 성경에는 잡신이 있다고 그랬죠. 잡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겸하여 21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 부처 우상한테 절 안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그럼 이 시간 좀 잠깐 자도 되나요? 나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따로 있어요. 지금 뭐 부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 설명은 안 나오지만 우리 그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탐심, 이 욕심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가 욕심 있으면 그쪽에 마음을 확 쏟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게 아주 강한 경고인데 그래서 욕심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그냥 편한 말로 우리말로 한다면 이 땅에 신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이걸로 딱 요약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죠. 돈이거나 하나님. 그래서 돈 벌 때 막 관심 쏟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지금 이거 한번 우리 읽어볼까? 약간 졸려온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나? 뭐 졸려요? 아니면 다 괜찮아요? 졸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졸리는 기운이 감돌아. 이상하게 졸는 사람은 없어. 지금 보니까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어요. 눈은 뜨긴 떴는데 좀 약간 뭔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졸리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디모데전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41쪽.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졸린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요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따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족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족하다 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그래서 뭐 형제간에도 뭐 부모의 재산 상속 때문에 돈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뭐 이런 거고, 보이스피싱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더 기껏 퇴직금 받아서 고하고 남은 이제 노후를 써야 되는데 그걸 홀랑 가로채고 속이고 사기치고, 또 돈 때문에 싸우고. 가만 보면 돈이야, 돈. 왜 그가 이렇게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가? 돈. 이제 그 정도 벌었으면 멈춰도 되는데도 계속 벌어야 되고, 왠지 불안한 노후 대책, 뭐 항상 돈이야, 돈. 그래서 이 땅에 신은 둘밖에 없.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뭐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는데,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면 되세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부자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는 걸 뭐 그걸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야고보서,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74쪽 한번 우리 5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자, 5장 1절부터.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들. 졸리면서.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나 너희 밭에서 추수한 주지 아니한 싹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증인을 주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부자에게 주는 경고인데 딱 하나예요. 뭐냐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에게 주신 거지. 너 잘 먹어라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어라. 그래서 1절에 보면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하고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재물이 썩었다는 거야. 갖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쓰지 않고 썩었고, 옷은 좀 먹었어요. 쌓아놓으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요. 다 모아만 놓으니까.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을 모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나에게. 당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제로로 가까이 만들고 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 돈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겨요.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잘 먹고 잘 삶 신이냐. 다 이게 돈이라는 건 돈이 많으면 잘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건 뭐예요? 헌금. 11조. 헌금을 낸다는 건 뭐죠?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 달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는 돈을 벌면서 대신 내 삶을 거기다가 한 달치를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낸다는 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11조 얘기 많이 하죠. 11조라는 건 원래 구약의 방법이에요. 신약엔 그거 없어요. 11조 없어요. 원래는 신약의 의미는 10분의 10조예요. 다 드리는 거 원래. 그러니까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되, 교회 몸된 교회와 새 선교와 구조와 이런 걸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도 못 드리는 신앙이 갖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좋은 전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원래는
다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돈을 쓰지,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치하고 내가 편한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서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우리의 끝까지 싸움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정해야 돼. 보통 하나님을 택할 경우 보면 좀 가난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뭐 부자가 되면 할 수 없죠 그거야. 뭐 하세요. 그럼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되려면 되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하나님이 쓰라고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 모아라 그러면 그 밤낮 모아놓고 불안하고 그런데 쓰라니까 참 내 돈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니거든 돈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부터 여러분들이 돈을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면 그 중에 아주 정말 10분의 1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괜찮으면 구제 좀 심으세요.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뭐 한 달에 10,000원을 하더라도 어디다 이렇게 구제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쓰고, 또 선한데 돈을 모아서 이런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때 좀 어려운 친구들 회비 내기 어려울까봐 미리 지금부터 돈을 모았다가 딱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말이죠. 선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잘 쓰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돈은 자기가 쓰지 않으면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액수로만 있는 거지. 써야 그 쓰는 순간 그게 내 돈은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은 이런 걸 피하라고, 지금 우상 숭배, 즉 돈이에요. 우리는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표현되는 그건데, 이걸 피하고 대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일이 뭔가? 23절부터 33절 적극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죠. 23,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앞부분에서 우상 숭배, 이 돈을 욕심을 내는 것은 자기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신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뀌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그래서 여기 보면 남의 유익을 구하러 돼 있잖아요. 저절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을 쌓아야 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이거 신앙인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왜 그 직장을 왜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는 나의 그 뭐 출세하고 내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앞날을 계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이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게 이제 요 뒤를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고기 같은 거. 보통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겨서 제사 드리고 그게 이제 시중에 유통돼서 시장에 나오는데, 그거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보나마나 이거 분명히 우상한테 드렸던 그냥 제사 드렸던 그런 고기일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럴 때 그냥 묻지 말고 먹어요. 왜냐면 고기도 먹고 힘 좀 내야 되잖아요 우리요. 그래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상이 어디 있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혹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에게 가고자 하거든 너희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먹으라는 거 차려놓은 거기서 막 먹는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어쩌면 이제 그런 걸 의도하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걸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머릿속에 우상의 재물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요새 양심은 남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그러한 그것 때문에 남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묻기 전에 빨리 많이 먹어두세요. 그러다가 이게 우상이 되면 딱 사실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죠. 고기 우리 영양 보충 좀 해야 되는데 그 반만 물었다가 하나도 못 먹게. 그러니까 먹다가 딱 물어보면 이제 우상의 재물입니까? 그러고 이제 안 먹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 너희는 지금 양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의 다른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린 자들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딱 스톱하라. 입에 있는 것까지 먹을 수 있겠죠? 스톱하라. 남의 양심을 받아 내가 판단을 받. 내 자유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들 때문에 그렇게 내가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아.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비방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런 알려준 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여러분, 근데 요것을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삶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거다. 알아요, 아는데 영광을 어떻게 돌리냔 말이죠. 이미 우리 삶의 사명, 목표는 아주 우리의 사명은 뚜렷해요. 뭐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거 왜 우리 사명이 어디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시니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영광을 위해 살면 되니까 그냥 직장인은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뭐 그렇게 살면 그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걸까? 당연히 우리 직장인이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막 그 뭐 직장에서 일해야 될 동안에 뭐 혼자 성경 보고 막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직장과 계약을 맺었잖아. 돈. 그렇죠? 성실해야 돼. 우리가 죽게 하듯 상전에게 성실하지만 그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광을 위해서 착실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고 마시는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 결혼 문제라든가 내 직장 문제라든가 내 앞날 이런 건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죠. 먹고 마시는 걸로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나의 그 중요한 내 생이 결정되는 결혼이라든가 또 뭐 직장 문제라든가 은퇴라든가 뭐 내가 외국에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영광. 그래서 뭐든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불신자들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 좀 생각할 때 내가 혹시 주위에 그런 우리 과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혹시 그 다른 사람한테 거치는 거 없나,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게, 그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게 그저 내가 바르게 사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은 구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이 주위 사람 구원이라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직업이 두 개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간호사다, 간호사와 또 내가 만약 교사다, 교사, 또 뭐 내가 회사원, 어쨌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항상 그 영적 전도자, 영적 의사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생과 그 다음에 전도자, 이게 우리의 직업, 우리의 그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직장 생활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럼 저기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떡으로만 살려는 사람 무지 많아요. 떡으로만 살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역사 없는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만 하는 나는 혹시 학생인가? 아니면 난 열심히 직장 생활만 잘하는 사람, 승진이 잘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만 잘 되는가? 나는 열심을 내는 뭐 주부인가? 주부 생활하는가? 그거 안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영혼 구원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잘못만 지적하면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내면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주위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위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 전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혹시 지금 졸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 잠깐 들어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이제 요거 지금 10장이 끝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보통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할 얘기 되게 많으신데 맨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거 제가 한번 어제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이건 신의 한 수다 진짜. 이 말 속에는 우리 영성의 모든 것이 다 숨겨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좀 잘 지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강할 때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합시다. 뭐냐면 너는 이제 그 철인 3종 경기 있죠. 철인 3종. 수영 한 거의 4km 정도. 수영 한 4km. 그거 끝나자마자 또 보니까 180km 사이클 자전거. 얼마나 180km 가야 돼요?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마라톤 42.195km 뛰어야 돼. 그냥 마라톤 42.195 뛰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180km를 막 하고, 그 전에 또 거의 수영 3.9km인데 그걸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건강하기를 진짜 바라고 얘가 좀 그러기를 바란다면, 야, 너 철인 3종 그 시합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어라. 그럼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이미 철인 3종 경기에 나간다는 얘기는 몸의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양호하다는 거죠. 관절이 밤낮 쑤셔갖고 계단 못 올라가는 사람 보고 철인 3종 나갑니까? 무릎이 아프고 뭐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인데 무슨 3종 올라가겠냐? 물론 혹시 천국 갈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면 안 돼. 너 심장병이 있다든가 뭐 조그만 걸어 뭐가 하여튼 뭐 굉장히 뭐가 많을 거야. 그리고 뭐 발 족저 근막염이라고 있어요. 디드면 그런 사람이 뭘 뜁니까? 뛰기는. 그것은 벌써 너 이 시합에 나가 등수 안에 들어라, 이 말 속에는 너 아주 건강해야 된다. 너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라,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말 속에는 영어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언어가 된다는 얘기지. 언어 하나도, 철학 박사 받아라는데 언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미 그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삼으라는 것은 우리 상태가 아주 최상의 상태가 될 때, 아주 영적으로 양호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1년 내내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 명도 못 구해. 그게 너무 그 사람을 우리가 비웃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습니까? 어떻게 전염을 시켜요? 자기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또 초대교인들 그냥 성령 충만하게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들, 제사장들도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되어 있는 자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절대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세요. 나는 그동안 이번 올해 몇 명이나 나는 구원했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전도는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전도는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ECU, 이게 이제 사실은 금방 커지긴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ECU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된 자들이 움직임이에요. 캠퍼스를 복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조차가 안 든다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무슨 캠퍼스 복음화야 뭐가. 자기 지금 할 것도 많고 동아리 가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 땅에서의 그게 많은데, 경쟁사회인데. 근데 우리 ECU 멤버가 된다는 것은 이 의미를 깨닫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 외에, 우리 학생이라면 공부에 남은 시간을 정말 남들 허튼 데 보내고 뭐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보낼 때 나는 정말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로 끝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최고의 유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ECU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아무나 못하죠 이거. 우리는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고, 내가 속한 게, 하나님이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캠퍼스는 나에게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이 캠퍼스에서 활약 되게 열심히 한 것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최고 열심을 보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모르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마다 연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 수련을 위해서 제가 있는 우리 동역자 목사들 그룹이 있어요. 우리 청신 졸업한 목사들 한 100몇 명이 이렇게 단톡방에 있어서 제가 이걸 막 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동역자들 중에 뭐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사람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시대랑 싸우고 천국 백성 만들 테니까 보내달라 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얘기했는데 어떤 딴 사람 뭐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 요즘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 내거 싹 없어져 버렸어. 나는 열심히 쓰고 기도하면서 하고 내 기도 중에 다 떠오른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아요. 또 한쪽 그룹은 한 50명쯤 되는 또 후배 목회자들이 있어서 거기다도 내가 했는데 뭐 다 아무도 답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시대에 천국 백성 키워야 되는데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11장 오늘 요 한 장만 더 한다고 그랬죠. 11장. 자,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야지 언제 또 11장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딱 집중해서 우리 그동안 1189장 중에 지금 요번에 해봐야 16장 끝내는 건데 이것도 뭐 힘들다 이러면 아까 자족을 배우라고 그랬죠. 감사. 예. 근데 11장까지만 하니까 오히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더 해야 되는데 하고서 그렇지만 좋아.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이건 앞에도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11장에서는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그리고 성찬의 문제 이 두 가지를 16절까지가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다뤄요. 은사. 이거 내일 잘 들어야 돼. 은사. 그리고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16장은 이제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여자의 머릿속을 쓰는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여기서 전통이라는 건 가르침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라. 가만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이 그래도 말했더니 그걸 지키더라 이거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야 좀 물 좀 떠와라 그랬는데 알았어. 아버지의 뜻을 물을 떠오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 떠와야지. 기침 소리가 아주 묘한데 좋아요. 약간 우리가 좀 더 깰 수 있도록 아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길 그거는 내가 칭찬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령부죠. 그러니까 머리 움직이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머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그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라고 나와 있다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더 나가기 전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무시돼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요즘 21세기에 이거 굉장히 많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수건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뭐냐면 이들이 수건을 써서 예배 시간 이럴 때 오는데 그 수건을 쓰는 이유가 자기들은 남자의 그러한 그 질서적인 그런 면에서 자기가 남자를 머리로 하고 있고 자기가 질서상 남자의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드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부모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등하다고 인간은 누구나 다 동등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자 여자는 우리는 동등한데 그 말 맞지만 질서상 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그래서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예언을 하는 것 욕되게 한다. 어느 정도 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중 모임 같지는 않고 그 나중에 14장에 보면 이제 회중 모임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적인 것 같고 당시 우리 여기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살피겠어요. 예언이 어떤 건지 서쪽으로 이사 가라 뭐 이런 게 예언인지 뭐가 예언인지 한번 내일 하겠고 일단 그 당시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그럴 땐 특별한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 같은 사람 선지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결박당할 것이다. 진짜로 예언을 했고 맞았어요. 그게 그 당시 어떤 삶의 인도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알리기 위해서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때마다 주어진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남자는 그러니까 사절에 머리에 쓰면 안 돼. 그거는 자기는 머리니까.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또 무엇을 써야 돼요. 하나는 쓰면 안 되고 하나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쓰지 않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이 머리를 밀었다는 거, 우리도 뭐 투쟁할 때 보면 머리 막 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 민다는 건 신명기 2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비탄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로마법에는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징벌이어서 머리 미는 것. 특별히 가늠한 여인들은 그 발각되고 그럴 때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된 건데, 어쨌든 머리에 민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떤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이유를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주셨고, 그리고 남자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낳다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왜 여자를 왜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20절 같은 데 보면 18절 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거. 그게 이제 9절의 내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게 우리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아마 이런 수건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머리에 뭘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 쓴 까만 어떤 수건 같은 걸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천사들 말미암아 자기는 남자의 그런 권위를, 질서상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도 머리에 누가 수건 쓴다고 난 남편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남편의 권위가, 또 남자의 권위는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요즘같이 페미니즘 있고 이럴 때 참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문화로 그 당시 남전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바울이 남전여비 사상을 가져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말이야 되냐. 뭐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는 바뀔 수가 있어요. 문화는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거는 되는데, 이러한 그 스피릿, 어떤 정신은 그거는, 그러니까 남전여비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 정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상에 대한 것을 문화로 환치시키면 성경의 무엇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남전여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6장 7절부터 13절 보면 여행할 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고 또 뭐 신은 되고 뭐 두 보로서는 안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광야를 가고 막 무슨 독사도 나타나고 위험한 맹수도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좀 지팡이 질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다니죠.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좀 먼 길 오신 분들은 지팡이 들고 왔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고 그 보호수단이고, 지금은 뭐 교통이 잘 되고 버스 타고 이제 여행 갈 때 너희들은 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꾸 지팡이를 고수하면 곤란해져.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럼 우리 지금 다들 뽀뽀들하고 그래 지금 만나면. 그래서 문안이라는 게 그 당시 문안은 그랬어요. 이렇게. 예? 우리 옛날 중동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입맞춤하는. 물론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문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문안은 그렇고 오늘날은 만약에 오늘날 쓰여졌다면 핸드폰을 이제 막 단톡방 막 이제 저 뭐야 카톡을 막 날려라 문자 날려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을 텐데 그때 가서 아유 그걸 하라고 그래서 한 100년 지난 다음에 그때도 문자 날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 당시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문화적 차이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되는데 이게 스피릿 이게 잘못된 사상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더나 페미니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부가적 설명이 11절부터 16절인데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비록 질서상 권세 아래 있어요. 여자가 그러나 11절에 남녀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또 남자도 가면 엄마로부터 나왔잖아요. 여자로부터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낳느니라. 그래서 이 남녀는 상호 의존적이고 둘 다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결국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다름을 열등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기능이 다른 걸 갖고 자꾸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열등. 여러분 근데 자매들 말이죠. 군대 너희들 오지 마 그런다고 해서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우리를 뭘로 하냐 특공도 오지 마 막 그러면 그럽니까 그건? 그건 우리 신체 구조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보통 특공대 하고 죽으러 가는 건 남자가 해야지. 전쟁 나면 남자가 해야지 뭐. 근데 그거 갖고 또 싸워도 여자도 군대 안 간다고 또 남자들이. 그거 참. 그래 다름을 열등으로 봐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는 지금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여인들이 창조 질서상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질서상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동등해요. 그래서 그 13절부터 우리 한번 본성을 머리에 쓰는 문제 있잖아요. 수건 쓰는 문제, 머리 기르는 문제를 갖다가 본성상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는 그들의 굉장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치가 된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요즘은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본성이 그냥 길게 해도 그냥 별로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한때 머리 이렇게 딱 그러면 남자들이 좀 부끄러워. 요즘은 하도 많다 보니까 뭐 귀걸이도 하고 막 남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또 피어싱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본성은 우리에게 그게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 같은 거 했을 때도 요즘은 이제 보니까 문신 지우려고 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그게 좀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본성이 그렇잖아요. 본성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이제 본성을 눌러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뭐 멋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본성이 가르치냐 남자가 머리 긴 머리일 때 가지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아까 예언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긴 머리는 그런 뜻이다. 이런 것을 이런 본성을 바탕으로 너희가 머리에 이제 수건을 써라. 그런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뭐 그런 게 어딨으면 변론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 어떤 사람은 고린도가 처해진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리 좀 해볼게요.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좀 창조 질서를 지키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상 만약에 부부가 똑같으면 싸울 수 있잖아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 질서상 리더십을 가정에서 남편에게 주었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모에게 주었어요. 그 리더십을.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돼 부모님께. 이건 뭐 이유가 없다고 그러죠. 6장 1절에 보면 그냥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생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왜 우리도 한편대 뭐 동등하게 아버지 말이나 내 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 말을 들어야 되고,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부모 말을 되게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냥. 예, 아주 엄격했어요, 부모. 그 부모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거든. 예,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질서상의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너무 가부장에 정반대되는 게 페미니즘이거든요. 가부장이 나쁘다면 페미니즘은 나쁜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싸우려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보론,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도록. 부모와 자식이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관계 아닌가요? 그걸 또 동등하게 놔야 돼. 남편은 비록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뭐 좀 어릴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질서상 하나님이 그를 머리로 그냥 세우셨어요. 그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이걸 자꾸 남전여비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바울 서신서에 막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구절하고 오늘 이 구절하고 또 뭐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15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이거 찾으세요, 여러분. 3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한 이 구절 갖고 지금 신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뭐 여성 그 목사가 안수 문제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성에게 가르치는 걸 허락지 않냐면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뭐 교사가 되거나 이런 거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체적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3장에도 보고 한 교회의 담임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건 남자를 주관하는 허락지 아니하노니 왜 그런가?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게 이제 그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서상 창조 질서상.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여성이 그 리더십을 행사해서 결국 남편을 결국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가 리더십을 갖고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지금 최근에는 막 여성 목사 안수 막 허락하는데 교단이 많고 지금 합동 측 그다음에 고신 저 합신 뭐 몇 군데는 이제 허락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왜 그걸 허락지 않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역사상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타락이 있어. 타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어요. 이 타락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여성의 리더십을 행사해서 우리가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보다는 이 타락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통 합동 측 쪽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안 해요. 그건 가르침을 막는 건 아니에요. 한 교회 전체의 리더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집에서도 가장은 남편이거든요. 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집의 머리인 남편이 하는 것처럼 작은 집에서도 남편이 이끄는데 큰 집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여성의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근데 요즘 뭐 자녀가 뭐냐 막 이제 이렇게 막 나가니까 문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또 목회를 해봤잖아요. 이 구절이 단지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누가 여성 목사로서 내가 한번 교회를 운영해 보겠다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목회라는 건 이제 뭐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다르거든.
50명이면 50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막 애를 썼는데 어느 날 탁 뭐 하나 걸리면 그냥 휙 나가버려요. 성도 한 명 나갈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많은 문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기껏 결혼시켜놨더니 또 둘이 싸워갖고 이혼하겠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기도하면서 또 말리고 말이죠. 뭐 결혼 문제, 또 직장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막 울면서 말이죠. 나 이번에 막 임용고시 안 되면 어떡하냐 막 울면서 막 속으로야 나는 그렇죠. 뭐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가든. 이 땅에 직업이 2만 2천 가지인가 그렇게 있는데 뭐 그것이 뭐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에요 뭐예요. 더 좋은 길이 될지도 모르고 뭐 이 직장 떨어지면 만약 올해 결혼 못하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아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있는 거지 뭐. 또 아직 형제가 유학이 아직 안 끝나서 아직 안 나타났는지 모르지 뭐. 뭐 길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하더네. 근데 또 목사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좀 몸이 약해서 우리 좀 기도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자기를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인정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거든. 나는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좀 하자는데 뭐 하여튼 그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니까 자기의 배경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목사 그만둔 사람 많아요.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목사 일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전 여성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군대 중에 제일 센 것보다 아주 강한 군대가 네비실이라고 있잖아요. 네비실. 걔들은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묶여갖고 뭐 50m인가 얼마를 막 걸어가야 되고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거하고 푸시업은 뭐 몇 개? 1,500개? 7,000? 하여튼 뭐 매일 그렇게 해야 되고 잠 3시간씩 자고 4시간 자고 하여튼 네비실이라고 있어요. 그거 그런 거는 우리 보통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 중에 지금 잘 통계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나 될까 말까요. 다 막 몸 건장한 사람, 막 레이싱 선수, 권투 선수, 막 격투기 선수들이 막 들어가갖고 다들 탈락. 아주 그냥 지독한 훈련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 자매들한테 그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실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목회가 근데 그래. 정신적으로 이거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열등감 많은 사람은 이거 목회 못하고 잘할 때 사랑 너무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못 견디니까. 또 재정 문제가 막 딸리고 또 별의별 사람 오해 비난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성경 연구하기 참 좋은 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남자를 먼저 이렇게 지으셨다. 여자가 후다. 그 말 왜 한 거예요, 그건? 결국 창조 질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굉장히 헌신하고 잘 지냈지만 그것과 이렇게 깨닫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어서 헌신할 수 있고 막 그렇지만 심지어는 선교사로 떠난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선교지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깨닫는 5마디. 내일 하겠네, 내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찬의 문제인데 성찬의 문제.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를 내가 칭찬하지 않고 했는데 왜냐하면 18절에 현황을 얘기하죠.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들었는데 물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즉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쟁은 안 된다는 것이죠. 논의는 좋아요.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라. 또 그런 의견들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뭐냐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뭐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뭐냐면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먹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라는 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늘 하던 식사인데 주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그 식사를 그 의미를 빵을 자기 몸 또 포도 그들의 식사는 우리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죠. 빵과 포도주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 몸과 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그냥 자기만 먹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못 갖고 와요.
좀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나누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서 괜히 그런 거 갖고 와서 혼자 거기서 먹느냐 이거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성찬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에게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 예. 이것은 결국 이 형제가 없는 성찬, 그것은 교회를 없인 여기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무시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없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런 면을 신경 썼는데 왜 내가 칭찬할 수 없냐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찬 이론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구절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 성찬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알림으로써 그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셨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 나를 기념하라 이거죠. 또 식후에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의 의미가 이거 좀 더 밝혀졌죠. 예수님 단지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고 내 살이요 말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성찬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이 엄청난 것을 너희가 아주 망가뜨리고 있어. 자기들끼리 혼자 먹고 끝내고 그건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좀 성찬식 좀 참여하죠. 그거 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네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이 성찬은 회개와 전도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나는 회개를 해야 되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됨과 동시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성찬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 없는 성찬식은 그건 반쪽이죠. 그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아까 같이럼 아무 생각도 없고 형제도 그냥 와서 먹는 그런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지를 잘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형제도 없고 뭐 전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의 식사로 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중에 너희 중에 실제로 이렇게 멋대로 지냈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느니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만찬을 잘 분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우리는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막 병들고 뭐 약해지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 날 자기가 지금 고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33절 34절 최종적으로 결론이 기다리라 이거. 너희가 형제들 먹으러 모일 때 이런 유치해 갖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단 말이야. 기다리라. 아니면 너희들 정말 그러면 집에서 먹으라 이거야. 집에서 질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른 형제자매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주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내가 성찬을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늘 그러다가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보니까 배려를 안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언제나.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본문을 떠나서라도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어떤 마음일까 항상 그 앞에서 자기 뭐 예를 들면 무슨 명문대를 다닌다 자기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삼수를 했는데도 안 되고 막 마음이 아파한다. 그 앞에서 자꾸 막 학교 얘기하면 좀 되겠어요? 좀 보면서 잘 보면서
또 돈 자기 쓰는 것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장이 된다든가 뭐가 됐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갖게 될 때도 항상 교회는 다 섞여 있는 거거든. 항상 그런 걸 배려해야 돼.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눈을 떠야 돼. 그래서 고생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봐야 이런 게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히 오늘 보면 더한데, 11장 같은 경우는 10장도 그랬고 11장도 특별히 바울 사도는 지금 어려운 일을 했어요. 뭐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는데 뭐 내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짐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야. 다른 사람 잘못을 누가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고춧가루가 꼈다, 좀 어느 정도 알아서, 그거 얘기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춧가루 꼈네. 그 애들은 금방 할 수 있지만 그거 참 그런 얘기하기도 쉽잖아요. 부부는 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보통은 잘 못해. 그렇게 아주 가깝지 않으면. 지금 사실 이거 고린도 교회는 더구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더나 1년 6개월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낙심될 만도 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될 때 그거를 교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건 참, 과연 우리도 남이 잘못될 때 그런 거 교육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할까? 오늘날 보면 우리 주위에 진리를 모르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봤죠? 다 다니고 있죠?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같이 못된 신앙들, 대학 들어가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니까. 전 지옥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 문제도, 이거 고난 당은 보통 두 가지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이거 고난만 당하면 그 두 가지 판단.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일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위에 많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도 모르고, 헌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자기 남은 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하나도 안 보여. 자기 남은 생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이제 만약에 20년 남았다,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10년 남았으면 이렇게 살고, 20년 남으면 이렇게 살다 죽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건강만 하려고 그래, 등산만 달리려고 그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20대에 딱 뜻을 정해서 내가 남은 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안 생기니까 그럼 왜 그쪽으로 취직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연봉이 높기 때문에? 기껏 그거 하려고 우리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확실히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고서 삶이 부끄럽지 않을 때, 그럴 때 네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막 하나도 성경도 모르면서 막 그 목회자 되겠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제가 우리 지금 전도사 모임 신학대학원에서 모임할 때 우리 후배 동역자들 보면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서 왜 목사의 길을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삶이 깨끗하고, 그럴 때 네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냥 드려, 막 그냥.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 시대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이제 뭐 어디든지 믿는 자들 만날 때 이게 너무 성경적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안내를 해줘야 돼. 바른 길로 안내해줘야 돼. 안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 상담 공부하는 분들 있어요? 필수인데 성경 한 30권만 해도 좀 연구해 놓고 상담을 하세요. 그건 자칫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담 기법으로 그 사람을 결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일시적인 위로는 주지만 근본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 이게 눈이 흐릿하고 안 보이는 사람 투성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갖고 있거든. 그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저는 누구랑 상담할 때 이렇게 들었다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계속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네. 말씀의 근거예요. 이게 에베소 얘기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그거예요. 그때마다 써먹을 수 있는, 내 직장 문제다, 결혼 문제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이제 이 정도 그래도 어쨌든 남들보다 지금 PBS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할 거고 점점 성경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막 방황할 때 교회 선배를 찾아갔어요. 예, 아주 교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존경받고 괜찮은 선배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헤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대학생이니까 그 학교 가서는 그냥 그냥 세상 대학생처럼 지내고, 또 교회 와서는 또 주일날 교회 와서 교인처럼 지내라. 그 말이 꽤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나 보다. 근데 내가 나중에 후에 알았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그때 로드십, 주대심. 나는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 선배님은 성경을 빵건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마 나름대로 뭐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합리적인 얘기는 좀 잘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진짜 왜 그때 성경을 이렇게 몰라갖고 누굴 지도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눈이 많이 밝아졌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이제 말씀을 공부해서 점점 밝아질 거예요. 그럼 점점 사람과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점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교회 다니 차이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뭐가 차이가 나?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누가 딱 얘기하면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야, 이런 건. 세상에서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나 뭐 이런 거, 그게 확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네. 강제로 느껴요, 여러분. 느껴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 전도하면 되죠. 막 이런 얘기할 때 대화가 되냐, 대화가. 제가 어제 얘기했죠, 대화 되는가? 네,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 그리고 믿음이 너무 또 어린 사람도, 성경 한 10권도 연구 안 한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성경 한 최소한도 그래도 3분의 1, 22권 이상은 연구한 사람을 만나세요.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절대로 한 번뿐인 결혼을 망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쉽게 말이죠. 지금 1, 2, 3학년들 아직 잘 모르면서 쉽게 뭐 자매들 만나고 형제 만나고, 그게 아니고 분별 가지라, 분간. 그럼 저 목사님 저는 지금 한 권도 안 하고 빵건으로 이번 순회에 왔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뜻을 정해서, 그러면 방학 동안에 더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들은 참 시간이 안 되니까 무조건 퇴근하자마자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조건 나는 앞으로 성경 연구하겠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렇게 하고, 특별히 요즘 상담을 전공하겠다 이런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을 사람이야. 매일 방학 동안에 그냥 하루 종일 하세요. 그래서 한 20권이라도 해놓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이제 그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 방식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빨리 연구하라는 거. 아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한 뭐 30권이고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은 생은 뭐냐, 평생 가르치는 자가 될 거예요. 평생. 왜냐하면 30권씩 연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거 예과 본과 6년 하고 인터넷도 해서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인데, 의사 되고서도 노는 사람 있지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그만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권 정도 공부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더 공부하란 말이에요. 40 공부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제 이번 수련회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운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은 60년 남은 생 동안 뭐 할까가 없어. 그냥 가르치면 돼. 주위 사람들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욕심인데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을 자꾸 인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예 그의 눈을 뜨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눈을 뜨면 우리 인도 안 해도 알아서 길 갈 거 아닙니까? 빨리 내가 돕긴 돕지만 그 사람을 빨리 그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슈 운동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만큼 공부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가르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내가 가르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그걸 우리가 전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얼마나 가르치기 힘든 거야 이거예요. 더나 요즘같이 페미니즘 같은 데서는 이 성교의 원리 같은 것도 동성애 이런 거 참 큰 싸움인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이 돈에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 주십시오, 뭐 요번에 뭘 해주십시오 해서 그거 응답받지 않으면, 이제 응답이 안 오면 나 교회 안 다녀.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그가 섬기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긴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의 중심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자죠.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고, 여러분 가진 것 없더라도 젊음 있지 않습니까? 젊음을 주님께 드려서 한번 멋있는 주님의 군사, 가르치는 자로서 평생 살겠다 굳건하게 결심하고, 또 실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깜깜하고 어둡고, 수많은, 심지어는 교인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젊음을 들여서 우리 영적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맹인들을, 우리가 영적 맹인들을 바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을 아예 눈을 뜬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과 그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번 살 때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바울 사도같이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신앙 상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하고 복된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